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TV나 강연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강연을 하시는데, 이분이 기독교 신자이고 또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신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는 분인데요. 이분의 강연 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을 갖기 위해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가 좋은가요?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을 먹은 다음에 좋은가요? 예. 먹으려고 할 때가 좋죠.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막 불편하죠. 술자리 같은 경우는 술자리에 가려고 할 때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술이 취한 다음에 막 토할 때 기분이 좋은가요? 술자리에 가려고 할 때가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운동하는 경우, 운동하러 갈 때가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가 기분이 좋은가요? 하고 나서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끝나고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는 막 하기 싫고 부담도 되고 좀 이것도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지만, 하고 나서 하길 잘했다라는 게 진짜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면 끝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좋은 것들부터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려고 할 때 기분 좋은 건지, 아니면 만난 다음에도 기분이 좋은 건지, 그래서 정말 만난 후에도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참 좋다 싶으면 그 사람을 진짜 그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많이 공감이 되시지 않나 싶습니다. 하려고 할 때는 부담되고 좀 힘들지만 하고 나서는 내가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도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표정들이 다들 다르신데,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거 키우는 게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키워보는 것이 삶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의 큰 기쁨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도 어떤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 은혜는 공짜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 때로는 호떡하고 힘듭니다. 피곤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에 올라고 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기분이 좋습니까? 둘 다 좋아야죠. 당연히 둘 다 좋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배 드리러 나갈 때 피곤한데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면 참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길 잘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우리 그 은혜를 깨닫는 건 삶의 일상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회의가 들 때 어느 순간 불쑥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깨달아 보니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깨달아 보니 그 은혜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당장 달갑지 않을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우리 신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새로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 딸이 굉장히 키가 큽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158cm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만큼 컸어요. 지난 떡국 먹는데 3층에서 어디 그 처음 보는 청년이 같이 앉아서 떡국을 먹는데 봤더니 제 딸이에요.
너가 왜 여기서 떡국을 먹냐? 이게 뭐 청년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몸이 크지만 정신도 크고 성장하다 보면 사춘기도 오고 오춘기도 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좀 사춘기가 온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막 우는 거예요. 좀 제가 조금 서운하게 했더니 막 우는 겁니다. 근데 이 우는 게 보통 우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아빠가 미안하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울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가 일본에 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아빠를 위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일본 와서 무슨 고생을 한다고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가 한국에 여의도 스모키 있을 때보다 더 바쁘고 막 새벽부터 막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아빠 너무 힘들잖아 하면서 아빠 막 한국으로 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눈에는 제가 그게 고생으로 보였나 봐요. 근데 저는 힘들지만 그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하는 게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아니면 사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참 은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고 근데 남의 눈에게 제 가까운 제 딸의 눈에는 저렇게 고생해서 사는구나. 저희 딸이가 참 기특한 게요. 새벽에 제가 나올 때 문 열고 나올 때 2층에서 아이가 따라서 아빠 잘 갔다 와 꼭 이래요. 새벽마다. 그럼 제가 다시 문 잠갔다 다시 열어요. 그래야 하늘아 고마워 아빠 갔다 올게. 오늘도 아빠 기도할게. 우리 열심히 화이팅하자. 이따 보자. 그래요. 그럼 이 아이가 아빠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딸은 더 놨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를 보면서 그러면서 야 너는 아빠가 보니까 너는 새벽형 인간이야.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못다한 공부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너는 딱 세계평형 인간인데 세계에서 성공한 기업인들이 다 세계벽형 인간이래. 너 보니까 너 꼭 성공할 것 같이 너는 행동한다. 그 나중에 성공하면 꼭 아빠 엄마 잘 챙겨줘야 돼. 일단 아빠 엄마 아파트 하나씩 제가 지어줄게요. 딸을 더 낳았어야 되는데. 제 아이의 눈에는 아빠가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를 힘들고 고생이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의 삶이 성도라고 해서 안 힘든가요? 뭐 돈을 쉽게 버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더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발걸음이 가볍고 좀 더 우리가 가슴이 벅차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경제활동의 부분에서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나는 이 수입을 얻는 거야 라는 생각에 빠지다 보면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순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을 어떻게 했죠? 바늘귀를 엄청 크게 만들었어. 그쵸? 바늘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옆에 막 그 바늘귀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밑에 오른쪽에 막 구조물을 만들어서 받치고 있어요. 그 구원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가 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 문제는 뭐냐? 구원이 좁아서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자기 실력, 자기 능력,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부자일수록 천국 가기 힘들다라는 이 말은 부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목회자가 경제적인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그 사치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오히려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안 된 목사님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봤던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복권이 당첨되면 목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목회를 왜 하나? 돈 벌려고 하는 건가? 참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주님 아니면 의지할 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에 또 전념할 수도 있지만 많아도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아도 넘쳐도 이것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자, 연보에 대해서 8장에서 9장까지 이어서 계속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매우 주의해서 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 지역이 북쪽 남쪽으로 나눠서 북쪽은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라고 불린다 했죠. 북쪽 마게도니아는 남쪽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어렵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역을 하기에 너무 적재적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과 부유함을 많이 누립니다. 바울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주의를 요구하는 건 뭐냐? 너네들이 하는 그 헌금이 결코 너네들의 실력이 되지 않도록 해라. 너네들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하는 그 연보가 결코 너네들의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하심임을 드러내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막 이야기하고 단둘이 하듯이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에 갈 때마다 얘야 뭐라고 그러죠?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했던 얘기를 또 하듯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안정감이 있다 보니 자기네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마게도니아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해. 다른 교회들보다도 우리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 라는 착각에 빠질까 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연보하고 물질적으로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부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3세계 정말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림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6절 보시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법칙이죠.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가 또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시험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지혜를 구하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사회에서도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인정받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건 대충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근면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수고해서 일을 해야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구나.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런데 쟤 교회 다닌다고 맨날 열심히도 안 하고 자기 할 것만 하고 참 저러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부를 누린다고 해봐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욕되게 해줘.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야 요행이라 바라고 말이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을 안 하면서 먹을 생각하지 마. 이거는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렇죠? 김간호 지사님 밭은 제가 아직 신방을 안 가봤지만 그 밭은 참 신기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요술밭으로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막 자라난다고. 근데 그 자라난 이유는 안 심었는데 안 자랄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집사님이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허리 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이 더 요술밭으로 불리는 거죠. 요행밭이 아니라 수고했기 때문에 나오는 밭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기본 그 법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더 보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만든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좋은 손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매일 또 힘들지만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또 사업장이 있다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6절이 얘기하는 건 적게 거둔 자가 있고 많이 거둔 자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느 쪽에 속한다고요? 많이 거두는 쪽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헌금의 원리가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여기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할 때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목사님이 얼마 하세요 이렇게 정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준을 두고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여기서 인색함이라는 것은요, 아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면서도 아까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억지로라는 이 단어도요, 압박 받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 보고 이거 헌금 해야 되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있는데 하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걸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운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억지로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6절을 다시 보면요. 여기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많다는 게 수적인 많이 아니라 이게 바로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율로기아가 앞에서 연보라는 단어로 5절에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율로기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을 때 우리가 헌금할 때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다시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헌금해야 한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심는 것도 하나님의 복으로 심고 하나님의 복으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은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서 그냥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둔다. 근데 그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오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기로 바라며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이나 그 경제를 통해서 얻은 수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사실 헌금 드림은 교회 오기 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사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제물이 제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모든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할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8절에 보시면요. 넘친다, 넉넉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넘치고 넉넉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딱 맞춰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이거는 말할 수 없다는 건 형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은사. 14절에 보시면요. 지극한 은혜 있죠. 이 지극한 은혜 보이시나요? 이것도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당 바깥에. 그리고 13절에 보면 후한 연보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넘친다라는 표현, 넉넉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속성.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땐 넉넉히 주시고 넘치게 주세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딱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넉넉히 주실까요? 그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8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세요. 이는 왜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이유는 넘쳐서 남는 이유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굴 통해? 앞전에 나와 있던 넘치게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난한 자에게 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 흩었다라고 그랬죠. 흩어서 줬다라고 그랬죠. 이 흩는 건 씨를 흩어 뿌리는 걸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 씨를 뿌리시는데 그 뿌림이 바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분이 씨를 뿌릴 거고 그 씨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flowing이라는 게 흐르다, 넘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흐르다. 제가 대학교 때 OT를 갔는데 신학과 OT를 갔는데 우리 한 선배가 지금 미국에서 또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선배가 계시는데 그 선배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를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하셨어요. 거기에 한 400~500명 정도가 전교생이 우리 신학과 전교생이 한 300~4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플로잉이라는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있으면 종이 하나씩 쓰십시오. 지금 내가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남아가지고 넘치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쓰십시오. 그래서 종이를 각각 나눠서 쓰고 이걸 함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서 되게 신기하고 막 소름 돋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는 거 종이를 찾아서 열어봐요. 자 어떤 분이 구두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구두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나와요. 써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 구두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에게 어떤 책이 필요하다. 그럼 그 책을 나누고자 하시는 분 계시면 그럼 나와요. 이 플로잉을 했던 그 대전제가 뭐냐면 넘치는 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 필요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나누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한번 써봅시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제가 구두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두가 필요했는데 진짜 구두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구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수십 개, 수백 가지가 막 나오니까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넘치는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안 입고 지금 냅둔 옷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여성분들은 남성들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옷은 많이 있어야 되고 색깔별로 있어야 되고 백도 많이 있어야 되죠. 남성은 그냥 한 가지로 그냥 사는 여자는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원에 제 선배가 이제 장로교회에서 교육전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셨어요. 한 2년인가? 그래서 그 자리를 저를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 선배하고 잘 모르는데 그 교회에 저를 후임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거절하기가 그런 거예요. 대선배시고 그래서 제가 그 수원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장로교회에서. 그런데 집은 이제 일산이고 학교는 이제 그때 이제 한 세대가 군포에 있고 그 수원은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수원까지 왔다가 또 가려니까 이게 멀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또 기숙사 생활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기숙사는 학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전철 타고 조금 더 다니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 어느 성도가 해외에 2년 동안 나가게 이제 됐는데 아파트가 이거를 세주기는 그렇고
이 아파트에 좀 지낼 사람이 필요한데 저분으로 지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아파트가 삼성 아파트인데 이거 뭐 들어갈 때부터 의리의리해. 뭐 이거 뭐 그냥 못 들어가. 들어갔는데 뭐 집이 막 대골 같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남는 것, 내게 지금 여유 있는 것을 주를 위해 어떻게 하면 쓸까라고 고민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지금이라도.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넉넉히 주신 이유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즉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고백을 하며 나의 일생생활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이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고3 때 이제 고3이 딱 되니까 중고등부에서는 봉사를 안 시키는 거예요. 고3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봉사는 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 학교에 이제 교사가 됐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을 보는데 넥타이를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저는 뭐 넥타이 멜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넥타이를 보는데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이쁘네요.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넥타이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한 세대로 붙었는데 이거 필요한 일이 있을 거라고. 그 넥타이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냥 이쁘다고 했는데 바로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넉넉하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그 집에 자주 가봐서 아는데 좀 넉넉하지 않은데 막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주변에 내 거 보고 이쁘다 그러면 저는 일단 막 주려고 해요. 예. 그런데 그게 여유가 있으니까 넥타이가 그거밖에 없으셨으면 안 좋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베풀게 원하시는데 베풀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베푸는데 모자르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가로막고 내 이름을 내거나 하는 영광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넘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찬송, 감사 찬송을 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 첫째,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청지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구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 주인이 쓰겠다라고 하면 주인에게 돌려놓을 수 있는 거. 근데 달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아니. 제 하준이가 이제 누나 생일이라고 제 용돈 모아놓은 걸 가지고 누나 생일 선물을 사겠다는 거예요. 와, 쟤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나. 그래서 누나가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뭐 장난감 중에 뭐 하나 이렇게 갖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학교에 오기 전에 그걸 사러 가자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데리고. 그래서 장난감 가게를 갔어요. 근데 가게 딱 갔는데 자기가 뭐를 깜빡하고 지갑을 차에 놓고 왔대. 차에. 그래서 얘가 이제 아빠 계산하고 지금 차에 갔다 올까 했는데 지금 차에 다시 갔다 온 거니까 아빠가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하준이 돈 다시 줘. 알겠다고 했어요. 그 계산하고 왔어요. 누나도 다 줬어. 와, 막 이렇게 기뻐했어. 근데 돈 줘 그랬는데 아빠가 선물한 걸로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누나에게 이렇게
베푸는 선물, 은사예요. 말 그대로 은사가 선물이 아닙니까? 도리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값을 치를 때가 되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냥 아빠가 한 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그건 아니지 라고 해서 제가 또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내놓거나 나눌 때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은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마지막 절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죠? 은사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맡겨주신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에 능한 분도 되시고 또 직장에서 또 수입을 또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물질적이든 또 환경적이든 모든 면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그러면 주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려면 늘 이것은 하나님의 베푸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래서 값은 하나님이 지불하셨고 나는 것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가 내 은혜로 사람들에게 불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니아보다도 더 많은 연보를 모아서 분명히 이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고린도는 급이 다르구나. 야, 군마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순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갑자기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타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후한 연보를 내는 건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14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너희를 위하는 거 뭐예요? 그 연보를 후원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맨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후원한 자들을 위해서 또 뭐예요? 사모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에 참여한 자로서 칭찬받는 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과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지극한 은혜, 즉 여기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임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일에 참여한 자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다 보면요, 만나면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씩 즐겁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과거지만 중학교 때부터 음주 가무에 능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뭐 거의 이렇게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자주 마셨어요. 그 술을 참 팔아서도 안 되는데 파는 데가 있었어요. 꼭 파는 이모님이 계신 데가 있어. 거기만 또 이렇게 잘 찾아가. 그런데 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마시고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 2차를 가든지 또 뭐 풀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또 노래방을 가든지 또 뭐 돌아다니든지 그리고 또 속을 풀든지 또 그러면 정신이 맨정신이 아니니까 또 착한 일을 합니까? 이상한 짓을 또 하고 다니죠. 그렇죠? 괜히 막 시비 걸고 그래 꼴 보기 싫은 짓을 이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붙고 이제 이래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3일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진짜 은혜로 다 끊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친구들하고 모임에 가도 2차까지 갈 일이 없어요. 나는 안 마시고 먹고 이렇게 있어. 그 마시는 애들은 야 우리 뭐 어디 가자.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노래방을 갔는데 이거 뭐 맨정신으로 노는 애나 맨정신이 아닌 애나 노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같이 맞춰주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차만 가게 되고
거기에 술 마시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 자리도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 친했던 친구들이랑 이제는 점점 거리가 맺어지는. 왜? 성향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좋아하고 즐겨하는 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죠. 반면에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연락을 하고 만나면 격려해주고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친구가 목사가 돼서 기도해 준다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되게 좋아요. 희한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내 친구가 목사야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력적이고 만나고 싶고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참 신실한 사람들이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장하는 장면을 짧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또 뭐가 자라요? 지혜가 자랐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사랑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만 사랑받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고린도 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만나고 싶고 사모의 대상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가난한 자를 도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 지나가다가 돈 주머니 하나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이 가면 야, 이거 내가 대박 났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고백되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망한다는 거예요. 복권으로 수억을 수십억을 받은 사람 중에 그냥 끝까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깨달아 알아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나를 통해 도우려 하시는 건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통로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도구로 삼으시는가? 여러분께서 그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되든 환경적인 것이 되든 정신적인 것이 되든 어떤 것이 되든 하나님의 은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